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26장을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예. 이전에도 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좀 참 많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른데 말씀을 전하면서 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뭐 항상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바로 더 정확하게 또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게 있고 또 '아 이건 잘못 얘기했구나.'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남들은 뭐 창피하다 그래서 막 이럴 것 같지만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는 에, 그 있는 곳에 성막 테두리 그 덮개들을 이제 얘기해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시험 뭐 이런 뜻입니다. 에, 그러니까 법궤와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 뭡니까? 10폭을 그러니까 10장이에요, 10장. 천들을 10장을 가늘게 꼰 배실로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며 여기 성경에서는 항상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 발 방향, 즉 청색 할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과 사단 마귀 편 쪽이 아닌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할례입니다. 낮아진 마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색은 왕이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홍색실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또 홍색 붉다 홍색은 심판을 얘기도 하면서 생명 피를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구원의 사역들 증거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홍색은 가늘게 꼰 배실은 뭡니까? 배는 항상 굵은 배 같은 경우 이제 자기가 고운 거 입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굵은 배를 허리에 띄우고 그 머리에 재 위에 앉아서 아니면
그 티끌이나 재를 그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자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낮추는 가늘게 꼰 배실, 마음을 낮춘 것을 꽈서 기억을 하는 마음이에요. 풀어지지 않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를 마음을 낮추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있는 걸로 그룹을 천사들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 들어오는 문 입구에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여러분 그렇게 무늬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매폭의 장은 2절, 매폭의 길이,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지금 이거는 언약궤를 덮고 성소를 덮고 있는 그 네 겹 중에 처음으로 법궤가 있는 쪽으로 처음 들어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위에 또 덮이고 세 번째 덮이고 네 번째 덮이고 이런 중에 첫째 제일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매폭의 길이는 사실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그걸 알게 된 게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요. 그거를 얘기할 때 저는 그게 목사들은 노아의 방주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노아의 방주로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아기 때 강에 버려질 때 갈 때다가 진을 발랐다. 그것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몇 규빗 몇 규빗도 유심히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하셔서 기록을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그런 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들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매폭의 장은 그러니까 열폭을 준비해 놨는데 매폭의 길이는 28규빗인데 약 12.6m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다로 보면 이건 몰라요, 성경. 뭘로 봐면 규빗으로 봐야 돼요. 한 규빗은 45cm, 0.45m거든요. 근데 이게 규빗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규빗은 뭐냐면 이게 서양 사람들 팔 손가락 끝에부터 여기 뭐죠? 그 팔꿈치 뒤에 있는 부분이 대략 45cm 되나 봐요. 뭐 동양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이 좀 뭐 다리가 기니까 그걸 한 규빗이라고 하죠. 근데 28규빗으로 길이를 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낮아진 마음. 8은 구원을 얘기해요. 8 같은 경우는 뭐죠? 노아의 방주 겨우 8이라. 구원받은 자가 저기 몇이요? 겨우 8이라 해서 숫자 8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20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그 계시를 할 때 20세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기 업무를 할 때 시작 30세를 또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섬길 수 있는 거는 20세 이상인데 우선 레위인이 돼서 20은 뭐냐면은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하려면 레위인은 연합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낮아진 자가 돼야 되고 10년 있다가 30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은 낮아진 마음, 10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기도 해서 기다렸다가 30이 되면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업무들을. 그러니까 28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성막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가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이 사이즈들을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10장을 다 갖게 하는데 넓이는 4규빗으로 하라는 거예요. 4규빗, 사자라는 뜻은 고난과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달궈진,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믿음의 연단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연단처럼
믿음의 연단은 뭐냐면 어려운 일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보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그러니까 그 10폭 중에 5폭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5폭, 그다음에 10장 저쪽에도 5장을 하나로 또 만들어 놓은 거죠. 10개 중에 2 파트로 나눠서 5장이 한 장이 되게 하고 5장이 한 장이 되게 하고, 그 앙장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5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구원,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베푸실 계획들을 짠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난 지혜에 대해서 똑똑하고 현명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는 어떤 사물을 보고 바로 깨달아서 일 처리할 때 정말 정확하게 그걸 일 처리를 하는 걸 지혜라 그래요. 잘 깨닫고 일 처리를 잘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들에게 어떤 것이 진짜 구원받을, 다 어둠이고 다 죄악 덩어리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서 내 자녀로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지혜로다 얘기합니다. 누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로 뭡니까? 그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뭡니까? 꾀만 나와요. 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의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여. 그래서 이 말폭가라는 건 끝 가장자리에 청색고를 달아요. 50개씩. 고는 뭐냐면 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를 연결하려니까 그냥 뭐 이 빵꾸 뚫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달아놨다가 그 고와 고를 뭡니까? 고리로, 갈고리로 연결을 해요. 이게 사실 청색고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 읽으니까 그냥 몰라요. 이거 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비슷한 데가 어디 있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옷술 끝에다가 지금처럼 천 끝에다가 말폭 가장자리에다가 술을 만들고 그다음에 청색 실을 달아서 다니면서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내가 마음에 청종하고 준행하려고 하지 않은 그거를 기억하라. 이게 나와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덮을 그 앙장에다 말폭가, 하나님 말폭가에다가 청색, 기억함이 있어야 돼. 뭐냐?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고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자입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마음을 낮추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이것이 말폭과의 청색 고를 만드는 거예요. 고는 또 뭡니까? 내가 고리를 달고 있으면 누가 와서 그 고리에다가 갈고리를 탁 하면 내가 들리움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을 항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례의 믿음과 마음과 또 낮아진 마음과 연결고리를 준비하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 고리 50을 달며. 50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을 은혜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 마음 낮추고 할례 받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연결고리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 50, 고리 50은 뭡니까? 50개를 다루라 그래요. 숫자 2가 분별입니다. 50도 분별이에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런 와중에 항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냐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었노라 2번 나옵니다. 처음에 악한 자는 자기 자신이고요. 2번째는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신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돼야 되고,
나중에 또 얘기한 거는 사단 마귀를 경계해서 그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분별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다 무슨 뜻이 있어요.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서 분별하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또 그 50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대하게 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서로가 거듭난 자들이 이게 맞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둘이 연결고리가 돼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의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마음 자세들을 또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요. 고리가 50개니까 하나님이 또 50개의 갈고리를 준비하라는데 금으로 만들어요.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정금이 온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윌라 모래 심판받을 자거든요. 근데 심판받을 자들 옆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둘렸고, 이게 창세기 2장도 설명할 게 정말 많고 이래요. 근데 여기 금갈고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갈고리는 뭡니까? 이끄시는 거예요. 갈고리로 사람을 이끄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뭐냐? 애굽 왕에게, 애굽 왕 악어입니다. 그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거든.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세상 심판받을 자 애굽, 저 검은 땅. 그래서 그 악어의 입에 갈고리를 꿰어서 네 비늘에 붙어있던 물고기들까지 들로 던져서 물고기와 공중의 새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갈고리가 안 좋은 거예요. 심판의 갈고리고, 여기서 갈고리는 뭐냐면 인도하심이에요. 믿음으로 분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연합을 해요.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이제 그게 첫 번째 덮이는 거예요. 청색, 자색, 공색, 가늘게, 곰배실로 또 천사들을 수놓은 그 덮개로 우선 덮고, 그 위에다가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두 번째 덮이는 거예요. 염소털로 만들어요. 염소털 11폭을 만들어요. 아까는 10폭이었거든요. 지금 11폭이에요. 이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전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고집을 부리고 떼를 부려요. 그러니까 염소가 히브리어를 보면 고집떼 이렇게 나옵니다. 고집 부리고 떼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면 자꾸 치받아요. 근데 이 정결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치받아요. 양은 뭡니까? 순종을 해요. 염소와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자기가 털을 깎더라도 잠잠히 있고요. 또 칼날을 들이대어 죽이려고, 그래도 눈만 껌뻑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눈만 본답니다. 이거 경험을 해본 분이 하는 얘기예요. 눈만 보더래요. 이 염소는 순종을 해요. 죽든지 아니 죽든지 상대방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염소는 자기 기분에 안 좋으면 막 치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오른쪽에는 양들이 천국으로 가고, 왼쪽에 염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옥 갈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사실은 모든 염소나 양이나 하나님은 전부 다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은 자꾸 치받으면서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건데, 그런 염소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염소 털. 이 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에서 삐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은 자에서는 뭐냐면 잘난 게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둠이고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똥이고 쓰레기인데, 그것을 못 깨닫고 세상적으로 뭐냐면, 난 잘나고 학력도 높고 난 국회의원이고 재벌이고 학교 선생이고 난 돈도 많아.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약한 것들을 죽이고 그의 털을 뽑아서 잡아먹고. 이 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잘남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티 받는 것도 막 나와요.
그 털. 근데 그걸로 하나님 법궤 위에 막을 만들어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용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내 방법대로 하면 구원의 길들 밑에 있잖아요. 이 염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보시를 염소가 언약궤 쪽으로 가려면 시은 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고자 언약궤 쪽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 있는 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리로 달려갈 때 11폭을 만들지며, 여기서 11폭이라고 하는 거는 12D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중첩이 돼요. 그건 강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에요. 아까는 28규빗이었거든요. 28, 하나님이 낮아진 마음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엔 30규빗은 뭡니까? 시작을 얘기합니다. 염소된 너희 인간들, 백성들이 시작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규빗. 아마 노아의 방주도 300규빗인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뭘 얘기를 하시려면요, 정확하게 규빗을 숫자로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30은 시작이라고.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을 시작을 하셨어요. 30규빗. 광은 4규빗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시작을 하면서 내가 치받고 이렇게 뿔로 들이받고 이르는 자인데, 하나님한테 자꾸 치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시작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깨뜨려라. 어려움을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네 마음을 깨뜨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강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자, 9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이 5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5폭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 11폭이니까 6폭을 서로 연해요. 먼저 것은 5폭, 5폭인데 이번에는 5폭, 6폭이지 11폭이 되죠. 이번엔 6폭을 서로 연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하나는 하고, 너희가 구원받는 조건. 또 하나, 6은 뭐냐면 사람, 종입니다. 종.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된 마음, 낮아진 마음. 그가 부르면 오고, 또 쓰라고 하면 쓰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 많아요, 성경에.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와서 좀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그럼 내가 가리라. 로마 사람이거든. 예수님하고 만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법으로 따지면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가려고 했더니만,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도 있고 종들도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이 여긴 다음에 거기 있는 무리한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즉 이스라엘보다 이 사람 믿음이 더 세다는 거예요. 뭘로? 그가 종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된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그 마음을 이 사람이 가졌을 때 예수님이 기이 여기게 하셨다는 것처럼, 염소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한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하라. 가서 그것도 똑같이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들의 비밀이에요. 진짜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건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하고 마음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자,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우리 생활하자, 그리고 하나님 구원이 임할 거다.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예요, 다 교회들이.
그러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 진짜 하나하나 항목 돌다리도 조심조심 건너듯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 마음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 육신들이 변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다시 얘기하지만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다단계 판매예요. 전도하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니 뭐 사람을 더 끌어모아야지 돈이 많이 모이죠. 세력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져서 내가 다른 목사보단 성공한 목사야. 그 얘기를 듣고 싶죠.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되죠. 난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 교회들을. 현 기독교인들은요. 다 미쳤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냥 마음도 안 깨지고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다 됐다고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 의제를 통해서 지옥 가는 자가 많도다. 독일의 속담입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저기 많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10만 명이 있고 2명이 있어요. 누가 그러면 구원받는 쪽인가요? 2명이 구원받는 쪽이죠. 10만 명이 지옥 가는 쪽이죠. 그러면 10만 명은 천국 가고 2명은 지옥 갑니까? 그럼 말씀하고 다른 얘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몇 명 중에 몇 명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가 있냐면 10,000명 중에 1명 구원받으면 많이 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섰는 사람은 제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실험을 해 봤어요. 목사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평신도들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없어요, 없어.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가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 하고 진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척을 하고. 저 마태복음 11장 제가 말씀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저기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저 죄인들의 친구다. 어떻게든 이렇게 막 망가뜨려요. 듣지도 않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2번은 원수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선 찬양이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스가랴다. 스가랴. 스가랴 11장인가 아마 있습니다. 양을 사고 판 자, 영혼을 사고 팔아서 다 헤쳐먹어요. 목자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제목이 뭐냐면 새 목자를 끊으리니 뭐 이런 저 성경 제목 말씀 제목으로 올려온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현 2025년 현 기독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서에도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고 얘기 못 할까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예. 그 앙장 5포 6포 그래서 이 6은 사람의 수고 종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야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가고 그게 종의 마음인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그러니까 한 장이 더 많으니까 절반은 이쪽으로 전면에 드리우고 나머지는 또 저쪽으로 드리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8m거든요. 한 폭이 그럼 90cm가 내려오는 거예요. 90cm. 근데 왜 이상하죠? 처음 거하고 똑같이 그냥 만들면 되는데. 왜냐면 밖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염소 털이.
근데 절반을 내리라는 거예요. 90cm, 1m 80 중에. 절반은 선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제사법에 기름과 기름이든가 저기 뭡니까? 소재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뭡니까? 그 전제. 기름도 드리고 뭐 이게 포도주도 드리는데 뭐가 있냐면은 수송아지한테 절반을 드리라 그래요. 저기 어린 양일 땐 4분의 1, 또 뭡니까? 수양일 때는 3분의 1, 또 수송아지일 때는 절반을 드리라 그래요. 절반은 선택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함께 안 합니다. 절반.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달라지셔요. 염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구원을 입혀주고 구원을 안 입혀줄게. 이 얘기입니다. 염소도 정결한 짐승이에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은 거역하고 떼를 불려요.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게끔 네가 일은 잘하는 거 하는 거죠. 감춰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염소 털이라고 하는 게 잘났다고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지만 내가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래 모습이 그런 자입니다. 일이 하나님 사람을 자꾸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맞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직하게 구하는 거. 다윗도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시면 나는 근본이 죄악된 자입니다라고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범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인가 와서 그 시편에 있어요. 51편에 내가 근본이 이런 자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시며 그걸 더 깊이 들어갔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게 두 사람의 음욕 때문에 서로 즐기다가 임신을 해서 난 게 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같이 함께 잠자리 들었는데 어쩌다 태어난 게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으며 그 얘기를 하는 게 나는 태어난 자체가 죄악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고 똥이고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처음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는 낮을 주관할지니 성령님께서는 누굴 주관하시냐면 의인들을 주관하세요. 죄인들은 뭡니까? 율법으로 그들을 돌아오게끔. 다른 율법이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 대충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 끝 기도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목사 한번 설교하고 끝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문화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중에 마음 깨진 자는 몇 마디만 해보면 압니다. 이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세미하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가 얼마나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찾고 찾았던 걸 만났으니까요. 근데 목사들은 그냥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50분 한 일주일에 2번 하면 뒤에 사례금 많이 받잖아요. 신방 가면 또 흰 봉투 받을 거고. 그러니까 사업하지 말고 목사하세요. 사기치게. 그럼 좀 덜 힘들게 이렇게 살아요. 양복 입고 님자 소리 들어가면서 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다단계 판매가는 놈들이 욕심 때문에 갔다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200만 원 줄게 하면 다 하죠. 그래서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 똑같죠. 저 목사가 좋아서 쫓아간 놈이나 목사는 그런 놈들이 많아지니까 좋아서
좋은 말들만 해줘요. 이렇게 저처럼 막 저 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거짓자의 세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한다고 하나님 다 받을 줄 아세요?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현 기독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자,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똑같아요. 50은 시작이에요.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말폭가라는 건 가장자리예요. 끝단에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가장자리, 끝단, 마지막, 기억. 그래서 안식일이 마지막 7일째입니다. 6일까지는 일했고 7일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마지막까지 하신 게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땅을 만들 때부터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려고 그래요. 그 땅에서 소리가 들리느니라. 땅은 거룩한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 피 소리가 내게 들리느니라. 거룩이 이 땅이 더럽히니까 하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왜냐? 이 땅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심이니라. 하늘 보좌만 거룩한가요? 이 땅도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한테도 칼을 들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이 오염시키는 거지 원래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소경, 즉 소경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눈뜨지 못한 자가 소경인데 어떻게 내가 열심히 잘해서 예수님 잘 믿고 선교 활동도 잘하고 내가 가진 것도 많이 드리고 봉사 활동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친 기독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냐면 층계에 오르지 말아라.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층계에 오르지 말래. 뭘 잘해서 올라오고 뭘 잘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전 세계 저기 뭡니까 선교사 많이 거기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렇게 층계로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눈을 떠서 소경이 장님이었다가 눈을 떠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가 소경이었다면 눈을 보았으려니와 네가 본다 하니 그저 소경대로 있으리라.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눈도 안 떴는데 자꾸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픈 적이 없어요.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마음을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 딱 했는데 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막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났구나. 알죠. 근데 딱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 나 이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때문에도 힘들고 막 죽으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자구나. 잘난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낮추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딱 이런 얘기 듣는 순간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벌써 알죠. 이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미리 경험을 하셨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도 경험했고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요. 그 제자 디도도 경험했고요. 초대교회 모든 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로마 군사들이 죽이려고 다닐 때 암호 표시가 물고기 표시예요. 물고기 표시. 물고기 뭡니까? 물은 심판 아래 사는 자들. 마음을 낮춘 자들이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베드로가 할 일은 깨어진 자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그래서 반석, 하나님.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 베드로한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뭐냐? 네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그들만 찾아다녀라. 수만 명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너희가 무리와 무리들이 막 뭡니까? 무리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럽니다. 제자들한테. 무리는 수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와 계신데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라.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 거기 가서 실컷 즐기다가 지옥 가. 네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세상 놈들보다 더 외식 잘하고 속이고 경건한 척하고 이빨은 독사의 이를 갖고 있는데 발톱을 안 드러내요. 근데 딱 어느 순간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잡아먹으려고 날뛰는 게 지금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 천주교 음료한테 속아 있었거든요. 이론이나 교리가 천주교한테 일부 받아서 거기서 개발을 했거든요. 개신교가.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다르다? 아니요. 큰 집 작은 집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천주교를 큰 음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데 서로 내어주고. 근데 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제들을 막 갖다 꼬발릅니다. 사단 마귀 짐승에게. 이 세상 지도자에게. 그렇게 될 거 뻔하니까 지금부터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녕하세요. 잊으셨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야, 믿을래 말래.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진리를 정말 마음에 진짜 진심으로 원하면 절대로 받아. 괜히 까불지 말고. 자, 여러분. 그 고를 50 달았는데 그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자이라는 것을 마음에 진짜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구원을 바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분별을 해라. 네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심판의 하나님이신지 그냥 이웃집 아저씨라고 네가 믿는지 분별을 잘해. 놋 갈고리 50이 그런 뜻입니다.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낮아진 심판의 마음, 심판받는 마음, 물고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물과 같은 마음이고 샘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을 성막 뒤에 데리우고 그러니까 앞면에도 반폭이 내려오고 뒷면에도 반폭인데 이게 뭡니까? 2규빗씩 내려오는 거예요. 2규빗.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폭은 뭡니까? 반자, 절반, 이렇게 했잖아. 선택을 잘해라. 구별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폭을 하면은 1.8m에 반이면 90cm거든요.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이 내려오는 거예요. 뭡니까? 자, 구별 잘해. 앞뒤 구별 잘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폭씩. 근데 희한한 건 염소털에만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것도 짧게 끝나요. 근데 둘째 줄이 다 차지하고 마지막 위에 두 거는 딱 2절, 1, 2절, 한 절씩만 가져요. 여러분, 염소털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냥 앙장의 나머지 13절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편에 덮어 드리오니라. 13절이 이거고. 예. 이게 뭐냐면 성소를 이렇게 덮었던 게요. 땅에 1규빗씩 이렇게 드리워져 땅을 덮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것도 염소털이에요. 뭐가 있냐면 네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 네가 땅을 덮는다. 너는 땅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애초부터 땅이었어. 흙이었어. 똥하고 쓰레기였어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그러니까 성소 좌우편에 한 규빗 45cm씩 땅 위에 덮이게끔 길게 하라고 했거든요. 먼저 것보다. 네가 땅인 걸 인정하라는 거죠. 똥이고 쓰레기. 흙은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떠 있는 거는 들림 받은 자잖아요.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근데 염소 자체는 뭐냐고? 고집되었으니까 너의 근본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소 좌우편에 45cm씩.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규빗, 1규빗.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인정해라, 제발. 너가 흙임을. 자, 1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는 게, 얹혀지는 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덮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염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이에요, 이번엔. 붉은 물. 불다는 뭐죠?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판. 불다는 심판이에요, 무조건. 끓타도 심판이고. 그 역청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불다 끓어오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역청은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피로 또 가죽으로 저기 창세기 2장에도 뭐가 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희생을 잡아서 가죽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예수님한테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가죽으로 입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심으로 가죽으로 염소 털 있는 그 위에다 덮으면서 그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올라가는 마귀. 네 번째는 뭐냐? 이제 빨리 끝낼게요.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 우토끼를 만들지라. 그러니까 네 겹 중에 맨 위에가 해달이에요. 해달은 뭐냐? 나 몰랐어요. 해달이 물들지는데 그러면 봤더니 어떤 자세한 동물은 없고 물개이 종류일 수도 있고 뭐 막 이런 애니 저런 애니 많아요. 근데 왜? 그 바다에 사는데 해달이니까. 그럼 바다는 심판 가운데 사는데 왜 가죽으로 왜 덮으라 그러지? 그 이것저것 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다 먹어봤을 때 하나님 뭡니까 해서 아주 거의 1년 동안 이 대답을 못 들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 해달의 가죽으로 신을 해 신었다라는 거예요. 신. 이 가죽으로 얼마나 비쌌겠나요? 남들은 다 집세기 신고 고무줄 신고 다닐 때 해달의 가죽으로 명품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 그래서 그걸로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졌다는 기록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해달의 가죽을 마지막으로 덮으랬을까? 멀리서 보면 그게 해달의 가죽이면 뭐 이쁘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러지? 해달의 가죽은 닳지를 않는 거예요. 남들이 신을 1년 신을 거 40년, 50년이 돼도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닳지 않음, 영원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죠. 멀리서 성막을 봤는데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을 너희는 바라보고 나올지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가 아이들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태초에 하고 아이들하고 달라요, 아비의 마음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리며 기억하고 다가오는 마음. 이게 성막입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같이 또 얘기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생각도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